오늘은 열왕기하 20장 그리고 21장 이 두 장을 볼 건데요. 그 20장에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20장 제목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어제 봤습니다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했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20장 1절 맨 처음에 그때의 할지기도 이때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아수르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죠? 그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34절 보십시오. 19장 34절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구원을 베풉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갖고 그래서 그래 된 게 물론 그게 하나의 신호는 되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응답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기도할지도 모를 때가 많고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뜻하고 참 멀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용함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 기도가 정말 내가 들어도 감동적이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죠. 주님, 이 말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기도를 해야지. 나는 기도 한번 하면 이래 된다. 내가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고, 하늘에서 불만 안 내려왔지. 내가 한번 기도하면 끝내준다. 이런 식의 기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구원한 역사는 35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 하루 저녁에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던 아수르 군대를 한 번에 이틀 밤도 필요 없어요. 하루 저녁에 싹 썰어버립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군대 편성으로 따지면 18개 사단이 하루 저녁에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 이거 18만 아니라 180만이라도 그건 하루 저녁 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다 송장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는 사내림은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겠어요. 그 교만하고 기세등등하던 아수르 왕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니느웨로 돌아갔다가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다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20장 1절 우리 이런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면 좀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엄청난, 물론 그동안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계획을 많이 하고 잘했습니까? 그죠? 우상을 없애고 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죠? 그다음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잘했어요. 그죠?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18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1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됐어요. 18장 2절에 보면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약 30년간 다스렸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3절에요. 4절에 보면 산당 제거하고 아세라 없애고 그죠? 모세 때 만들었던 노뱀을
그걸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것도 부숴버리고 노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교만한 마음으로 이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가 다스린 나라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했다. 어제 봤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럴 때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랬으면 이 히스기야는 정말로 정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이게 조금 곁길로 갑니다. 근데 곁길로 가는 것도 보면요 히스기야가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맞죠? 우리 조금 전에도 봤잖아요. 근데 이 말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틀말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틀림없는 하나님 뜻이라면요. 그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토달면 안 돼요. 아멘.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래 해야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아수르 왕 때문에 이래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한 건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 지금 죽기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벽 기도를 하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대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제 봤기 때문에 안 찾겠습니다. 3절 끝에 보면요, 심히 통곡을 해요. 하나님 뜻인데 왜 그럴까? 그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지금 나를 데려가십니까?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통곡을 한 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다시 유턴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낫게 해주신다. 그런데 6절에 다시 한번 딱 이렇게 단도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날에 지금 내가 너를 데려가려 했는데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요거 명심해라. 네가 기도를 잘 해가지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된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하라고 딱 이렇게 벽까지 딱 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가서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에서 되어진 것을 증거하는 증거거리로서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서 상처에 놔서 나음을 입었죠. 그죠? 이럴 때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게 내가 틀림없이 낫고 앞으로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는 이것을 무엇으로 내가 징표를 삼겠습니까? 할 때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징표를 보여주시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꼭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꼭 이런 징표를 요구를 하거든요. 모세도 보면 그죠? 못 가겠습니다 할 적에 지팡이 이렇게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어서 뺐더니 문둥병이 낫고 발병을 했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음을 입고 하나님 왜 죄송합니다 이 편 거짓을 왜 해야 됩니까? 꼭 우리는 그래 해야 알겠습니다 이러거든.
기도원도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하면 아멘. 그러고 하면 될 긴데 꼭 요구를 합니다. 양털 뭉치 갖다 놓을 테니까 하루는 양털만, 하루는 온 지면에 물이 있게 해주세요. 이라고. 그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래 하겠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될 긴데 왜 무슨 징표를 주실랍니까? 이래가지고 해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 아니, 창조주 하나님한테 그게 일이라고 자꾸 이런 걸 요구하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자, 어쨌든 막 그것까지 다 좋아요. 문제는 12절부터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에서 사람이 왔다는 여기서 우리는 딱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는데 두 쪼가리 난 게 솔로몬 때문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거 확인 다 했습니다. 지금 다시 안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섬기고 하다가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이제 그거를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네를 해결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러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겠네. 교만해가지고 남은 유다까지 집어먹으려다가 저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럼 이런 역사적 이런 사건들이 교훈에 대해서 더 겸손해야 되죠. 근데 12절부터 보면 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왜 이런 짓을 하지 싶은 짓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 아수르도 물리쳤죠.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어깨 힘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는다 했는데 탁 자기가 기도해서 이제 나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병문안을 보냈는데 13절에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궁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안 보여준 게 없어요. 전부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어제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히스기야가 보여줄 것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병나음을 입은 것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져 있는 성경이 역대하 32장 보세요. 이게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 보고 나면 역대 상하서는 간단하게 1시간만 해가지고 역대 상하서를 끝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열왕기 상하서에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니고 그 상황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역대 상하서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서를 볼 때는 역대 상하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거기 역대하 32장 24절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701페이지 보면 거기 나옵니다. 32장 24절에 요 똑같은 상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죠? 해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결정탑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은 명시를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오니까 그냥 막 기고만장한 거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냐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명심합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왕들로 다 인정을 하는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나고요. 히스기야에 의해서 남왕은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그다 자꾸 우리가 숟가락 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냥 어쩔 줄 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11개 20장으로. 그냥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병 낫는 바람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런 왕이라고 그래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꼭 이래요. 아무튼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병문안을 받고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을 만나는 장면이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사야 자기 개인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걸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내 생각에는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바로 내리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남은 유다가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음. (18절) 보십시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쭉 나와 있지만 그 중에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조상들도 있고 왕으로 군림한 조상들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간 조상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들은 왕이다, 이들은 포로다, 이들은 뭐 종살이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 말이 없느냐 하면요 사람이 왕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가 뭐가 돼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든 나와가지고 왕이 되든 나라가 망해서 너무 나라의 포로로 가든 그 때문에 하나님 일이 중단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심판을 당할 자 심판받는 것이죠. 19절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 앞에서 회개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그냥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은요 어떻게 들어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안 망하니까 괜찮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집니다 하는 뜻으로
뭐 히스기야가 회개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년간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이 돼요. 그죠? 근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는 그 장면 16절 앞에 제목이 뭡니까? 히스기야 죽습니다. 15년 있다가 죽겠죠. 그죠? 15년 더 살고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 연장 받는 그 바람에 그냥 교만해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어담을 드러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멸망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됐죠. 그리고 15년 왕노릇 더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1절 보십시오. 20장 21절에 히스기야가 이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므낫세가 누굽니까? 남은국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절 보십시오. 속이 터집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한 짓이 뭐냐 므낫세를 생산하는 거예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잖아요. 그 3년 후에 므낫세를 낳아요. 히스기야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12살에 므낫세가 왕이 돼요. 아버지 히스기야 죽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므낫세가 한 짓을 한번 볼까요? 21장 제목이 아예 유다왕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괜찮아요. 한 짓 한번 볼까요? 왕노릇은 어지간히 오래 해요. 55년 동안이나 왕노릇 하는데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낸 이방 사람을 가정한 일을 합니다. 심지어 3절부터요. 쫙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가 신앙 계획을 해가지고 바르게 잡아놓은 것을 전부 다 훼손하고 다시 전에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게 만듭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 경배하고 섬기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엉뚱한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해 제단 만들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짓 하려고 15년을 더 삽니까? 제가 통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다 그러면 예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말아야지. 그러다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이래 되면 좋겠습니다 저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대 그렇게 하지 맙시다. 15년 생명 연장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자신한테 교만한 거. 그 15년 동안에 몸 건강하게 됐다고 뭐 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이놈 아들이 그냥 왕이 되고 이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때 그냥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 아멘 했으면 이런 속 터지는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거 보면요.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스라엘 왕의 행위를 따라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에처럼 구절이 결정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8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계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거는 이방 민족보다 이거 더한 거예요. 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인해서 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군입니까? (11절) 보십시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건 이방 민족보다 이건 더한 거다.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완전히 이 괴물이에요, 괴물. 이런 아들을 히스기야가 또 그 생명 연장받은 15년 동안에 생산한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완전히 망쳐놓는 거죠. 55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므낫세 죽었어요.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어요. 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해요.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 됩니까? 23절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딱 이 짓을 합니다. 반역이 일어나가 죽이고 왕조가 바뀌고 8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지금 남왕국 유다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24절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이 아몬 왕이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국민들이 이제 그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하는 내용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이건 다음에 제가 말씀 전할 때 하겠습니다만요. 유다 왕 요시야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업적을 기록한 위인 전기전집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솔로몬이라도 다윗이라도 히스기야라도 하나님 뜻에 거역할 때는 가차 없습니다. 명심합시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서 참 죄를 먹고 마시고 약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걸 이겨내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명심 또 명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행위가 뭐 용하고 장하고 넘보다 탁월하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임을 숨초도 잊지 아니함이 겸손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 가슴 아픈 남원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삶을 살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원하건대 하나님 말씀에 절대 토를 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는 무조건 아멘.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어긋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까논수 사탄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부지런히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말씀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명적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